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거주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기다리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의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지난 밤에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 이 아침에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두운 현실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차갑고 힘든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의 춘천에 많은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편찬위원회 하나님 지나온 역사와 또 오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잘 정리하고 기록에 남기는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발전위원회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과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섬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한 우리 어르신들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들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탄 축하의 밤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학생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의 체험과 간증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씨는 춥고 기온은 떨어졌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히려 여러분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증거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관례대로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는 그런 장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던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시므온이 가졌던 그런 소망, 하나님, 시므온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안고 주님을 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 주님을 품으면 사실은 현상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십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붙잡는 것 같고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라, 자유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에 제가 이런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마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물론 이게 외국 자료입니다. 외국의 수술 자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수술하시는 이 의사 선생님이, 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간호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벌써 본인의 마음 가운데 이 환자는 우리가 수술 잘하면 회복될 수 있어, 이 환자는 살아날 수 있어, 지금 굉장히 중한 병이지만 아니야, 가능성이 높아, 가능성이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이 환자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수술에 임하는 의사 선생님과 반대로 내가 수술을 하긴 하지만 가망 없어, 그냥 왜 수술하는지도 모르겠어, 수술해봐야 살아날 가망성, 깨어날 가망성 전혀 없어, 이런 마음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수술하는 환자, 수술을 받는 환자, 의사 선생님과 환자, 그 결과가 어떤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살릴 수 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수술 환자의 결과는 회복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환자들도 듣거든요. 이미 마취가 되고 있어요. 마취됐어요. 의식은 없지만 무의식 속에라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좀 버티면, 내가 잘 견디면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 벌써 그 영혼이, 그의 마음이 무의식 중에라도 소망 가운데 견뎌야지, 버텨야지, 잘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사 선생님, 나는 기대하면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가능성 없어, 수술해봐야 이거 소용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맥을 딱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한마디 이렇게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성도들과 만나 대화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겨울은 끝났어, 여러분, 그러면 그냥 틀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아니야, 믿음으로 한번 견뎌봐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이런 마음과 믿음, 그리고 소망의 말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꼭 소망의 말씀을 해주세요. 아이고, 오늘 왜 이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왜 이렇게 나이 들었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이런 말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아이고,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아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과 축복의 말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내 몸에 지니고 확인하라고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됨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지키면서 살도록 주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잘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도장 찍어 줄게,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리라, 너는 내 백성이 이미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신 인치심이라고 하죠.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이 그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복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사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너희들 기도 잘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의 구원 역사,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는 과정에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사인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한 것 절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내가 내 백성 구원해 줄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성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미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할례가 난지 8일 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할례를 받는 과정, 자기는 몰라요. 어린 아이, 고통 가운데에 며칠을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할례예요. 우리 제도로 이야기하면 유아 세례라고 할까요? 사실은 유아입니다. 1살, 2살, 난지 몇 개월 된 아이에게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 딸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내가 늘 기도하면서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직은 모르지만, 기억도 못하지만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세례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할례 제도 가운데 여기 보시면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기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은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아기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으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위로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지금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복잡함도 있고 어두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이미 약속하신 구약의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내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구원자를 분명히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 이 꿈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주신 분의 근거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임해요. 분명히 나타나요. 분명히 확인되고 열매가 나타나요. 가끔 어떤 유명한 식당, 맛집에 가면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은행에 가면 내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뭐 대기자 번호, 대기자 명단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대기자는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내가 번호를 뽑았으니까 오늘 번호표를 아예 발급을 안 하고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번호표를 뽑았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내 순서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느릴지 모르지만, 기다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은 성취된다. 만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기쁠 수 있다. 이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시몬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여기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의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사람,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기를 맡기는 사람. 여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내가 성령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 추운데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예배당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혹이라도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시면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이나 또는 이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은혜도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안았어요. 그 아기,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갓난아기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는 특별한 아기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또 하나,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제여,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오늘 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제여, 주께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맞군요. 주제여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주님을 안을 수 있는, 예수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평안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몬의 고백이에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이 아기 예수가 결국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몬의 노래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몬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소망이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1950년 6월 25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이 남한에 쳐들어온 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의 밀렸다가 이 9월 15일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이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상황이 반전이 되었거든요.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인천 상륙 작전 그 영화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스토리를 알 수 있잖아요. 역사를 잘 몰라도. 근데 여러분, 이 메가더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5,000분의 1이라는 확률,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분명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대에 분명 쓰임받는 일이 있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국 그 작전을 수행하고 결국 서울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수복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 부대는 옛 서울을 다시금 수복했습니다. 이 백성을 다시금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것이 메가더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100분의 1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면 이건 이루어진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몬의 고백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 소망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안아보세요. 주님을 영접해 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평안케 해주세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역사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니 평안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 함께 해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시몬이 만났던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님 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감사합니다.